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why, 왜? 라고 물어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욥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고 몸에 심각한 피부병까지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 우리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 말보다 그 어려움을 당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나의 기적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을 지나 엘림에서 충분한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어서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달, 유대인의 원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나서 둘째 달 15일에 이 신광야에 도착했으니 한 30일이 지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났다는 말은 그냥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그 애굽의 람셋에서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저 지도는 어저께 구글 맵으로 캡처한 겁니다.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 횡단을 통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 브엘세바라는 지역인데 이 거리를 보면은 대략 650km, 한 4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구글 맵으로 보니까 한 151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걸어서 151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금 감안하면 한 달 정도면은 걸어서 이 람셋에서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근처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고프고 지친 상태에서 만약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뭐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절망과 또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암담하고 황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고기도 먹고 음식도 충분히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는 여기에서 비참하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굶어 죽는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은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그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 한 오멜이 약 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매일 공급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 양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하루에 400만 리터의 그 만나가 매일 공급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배고픔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만나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이전과는 좀 확연히 달라진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날 때에 아마도 형통한 삶, 좋은 삶을 기대했겠지요.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보장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홍해를 건넜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한 곱이 넘겼더니 이제는 광야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꽃길만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참혹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현실이 끝이 아니라 그 현실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광야의 현실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누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광야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살다 보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그때 너무너무 힘들다가 그때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 삶을, 나의 신앙을,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기쁜 날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있겠지만 정말 절망적인 시간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위기,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지 말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는지 그것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만나의 기적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규칙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딱 5멜의 만나를 가져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인 2오멜 약 4리터의 만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만나가 있지만 혹시 내일 만나가 없으면 굶는 거 아닌가? 또 배고프고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할 거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오멜의 만나가 아니라 한 오멜의 만나가 아니라 더 많은 만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그들이 먹고 남은 더 많이 가져와서 그들이 그 다음 날 먹으려고 했던 그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더 일어났습니다. 여섯째 날은 2오멜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2오멜을 가지고 와서 여섯째 날 한 오멜을 먹고 그 다음 날 먹을 한 오멜을 남겨뒀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썩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다시 만나를 찾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곱째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루에 한 오매씩, 그리고 여섯째 날은 두 오매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의 그 불안한 모습을 어떻게든지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은 만나를 가져오기도 했고, 일곱째 날 밖에 나가서 만나가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제까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의 근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계획, 재물, 안정된 환경, 그래도 더 쌓아두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오멜만 가져와야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오멜이 아니라 더 많은 오멜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었겠죠. 나도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더 가져가는데 나만 그대로 갔다가 나만 쪽박 차는 거 아닌가, 나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함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공급하셨지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양을 공급하셨지 그것을 마음껏 쌓아놓고 평생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만나를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내일을 염려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만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었습니다. 더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서 더 성공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니까 나도 남들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비축하고 있고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 있게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 있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계획하고 대비해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은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뒤처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정과 평안을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뢰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걱정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라이프웨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아니면 당신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일 첫 번째가 67%에 나온 것이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56%가 안전이었습니다. safety. 55%가 돈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전과 돈.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안함과 안전과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정과
물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상황이 위협을 받는다면, 불안하게 된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안정을 줄 수 있는가, 편안함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런 것이 확보되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과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부딪히면서 또 씨름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의 그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의 그 복된 그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